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삶 속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서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원한 승리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속에 나오는 이 인물은 엘빈 토플러라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대한민국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영향을 줬던 미래 학자입니다. 이분은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장차 지식과 데이터 위주의 사회로 이동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분의 이 많은 주옥 같은 어록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2007년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 없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그는 이렇게 미래를 우리들에게 예언해주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금 20년이 좀 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I나 인공지능 시대가 급속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미래 시대를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장에 가봤더니 직원들이 없어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 모든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인공지능 로봇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은 여기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사람이 할 일이라고는 이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풍자적인 내용인데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들마다 로봇으로 자동화를 해가고 있고 직원들이 점점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군에서 많은 그런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AI나 이런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우리가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것도 정말 발전 속도가 한 달이 다르게 하루가 멀다 하게 점점 실력이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만큼 빠르게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진 속의 인물은 알프레드 비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IQ 검사의 창시자입니다. 이런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를 만들었죠. 이분이 처음 이런 IQ 검사를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은 그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미리 발굴해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IQ 검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서 이 IQ 검사에 따라서 그 수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고 IQ가 높은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우월한 아이, 성공할 수 있는 아이, 또 IQ가 낮은 아이들은 이런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들로 이런 열등한 아이,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일에 잘못된 그런 평가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활용되고도 있죠. 그런데 시간을 돌아보니까 IQ 검사가 높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IQ가 낮은 사람들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IQ 검사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런 성공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데니언 골먼이라는 분인데요. 분은 인간은 이런 IQ만을 가지고 지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EQ, 감성 지능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해할 줄 알고 또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동기를 부여할 줄 알고 또 공감 능력 또 대인관계 기술 같은 그런 이 감성 지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데니얼 골먼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분은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중지능 이론을 했습니다. 인간이 한 가지의 지능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언어 지능,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신체 이런 8가지 지능으로 이 영역으로 우리 인간의 지능을 평가할 수 있고 사람들마다 발달된 부분이 다르다. 언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 운동선수 같이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중지능 이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교육 이론이나 이런 교육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그런 교육적인 그런 진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이런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윌리엄 버넷이라는 교육부 장관이, 당시의 장관이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1960년대의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 차례가 아닌데 나서서 말하기. 자기 차례를 안 지키고 이런 손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화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다. 또 껌 씹기, 떠들기, 복도에서 뛰어다니기, 차례 안 지키기, 또 규칙에 어긋나는 복장,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기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학생들의 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약, 술, 임신, 자살, 강간, 살인, 도둑질, 총기 상해.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이 발전을 하고 수많은 그런 박사들,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들의 이런 성품은 점점 더 망가지고 또 아이들의 이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망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미국 사회를 살펴본다면요.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집권을 하면서 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회와 성경 읽기가 폐지됩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에는 이런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기도회를 하고 또 수업 전에 성경을 읽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이 폐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962년에는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63년에는 성경 읽기가 금지가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읽었던 그런 그들이 의지했던 이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은 제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당신께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와 저희의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조국의 당신의 축복을 간구하나이다. 네,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는 이런 기도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공립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에 최소 10구절 이상의 성경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 직후에는 학생들이 다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오늘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 후에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낭독했던, 배웠던 그 내용들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교육, 그 떠난 교육의 결과로 사람들의 성품이 더 망가졌다는 것을 오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떠난 영적 타락은 결국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교육, 세상의 교육,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교육, 그 결과는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범죄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성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성경을 떠난 교육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요, 우리 인간의 내면이 망가져요. 우리 인간의 내면이 망가져서 보면 이렇게 과거의 이 부정적인 기억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감정이나 이런 우울한 기억들, 절망, 이런 것들이 나를 묶어서 이 트라우마를 묶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품의 변화를, 성품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이 잠재 능력까지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재 능력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그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펼쳐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육은 평가하면서 사람들을 이런 몇 점짜리 인생으로 평가를 내고 거기에 진단을 하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여기 자기 보면, 그림에 보면 코끼리가 이 기둥에 어릴 적에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어릴 적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둥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항상 묶여 있어요. 아, 기둥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코끼리는 늘 기억하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자라옵니다. 나는 저 나무를 뺄 수 없어. 도저히 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자라나서 코끼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힘과 역량, 기둥을 뺄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있어요. 생겼습니다. 충분히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 뇌에는 나는 저 기둥을 뺄 수 없어.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요즘에 이 현대의 교육, 사람들을 점수로 평가하는 그런 교육들이 오늘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잠재 역량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게 만들고, 나는 이거밖에 나는 50점짜리야. 나는 70점짜리야 하면서 그 인간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에 갇힌 그런 교육에 빠지게 되어서 그 과거에 묶인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벼룩이 있습니다. 벼룩은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자기 그 몸의 50배의 높이를 뛰어 올라요. 이런 굉장히 높이뛰기 잘하는 엄청난 높이뛰기 선수인데, 이 벼룩을 저 병 안에 넣어놓고서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럼 계속 뛰어나오려고 위로 뛰겠죠. 뛰지만 계속 뚜껑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부딪히면서 나는 뚜껑 이상을 넘어갈 수 없구나. 그것을 이제 스스로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면 벼룩이 뛰어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나오지 못해요. 뚜껑 높이까지만 뛰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육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의 잠재 역량을 우리가 스스로 묶어버리고 제한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여기밖에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의 능력, 잠재 역량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 잠재 의식, 우리 안에 내면에 쌓여져 있는 그런 부정적인 기억,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문제가 되어서 의식 속에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세상이 바닷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육은요, 예방을 놓쳤어요. 성경은 성품책이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가 묶이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거든요. 바른 성품으로 키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잠재 역량이나 성품을 개발하고 이런 잠재적인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 성경인데, 성경을 떠나버리니까, 기도와 말씀을 떠나니까 오히려 내면은 망가져서 뒤늦게 뒤돌아보는 거죠.
뒤늦게 돌아본다고 그게 치료가 됩니까? 병이 든 다음에는 치료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훨씬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드는 내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책,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좋은 성경을 놓치고 살아가니 오늘 우리 인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목적을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높아짐, 많이 가짐,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지혜, 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의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 의지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삶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이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를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성공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 2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진정으로 깨닫는 그러한 지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합니까? 단순히 사랑하고 단순히 두려워하고 그런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을까? 잠언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나의 말을 받으라는 것은요, 열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서 간직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묵상하면서 마음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저장하고 묵상해야 될 게 뭡니까? 지속적인 묵상이 뭐예요?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를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받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간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2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슬퍼하는가?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원하지 않는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지혜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이것을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 지혜를 또 구하는 거죠. 또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는 것은요, 또 어떤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열린 마음이에요. 첫 번째 열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두 번째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예,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분별력에 깊이 이해하는 능력에 오늘 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1절과 2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다면 또 3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려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또 명철을 얻으려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 알기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주님이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거를 소리 높여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것, 문제 해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이런 축복, 명예 이런 것들만 구하기 쉬운데, 그런 문제들만 구하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것처럼, 보물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5절에서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읽고 또 오늘 바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혜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며 또 지식과 명철을 내 입에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경외함을 깨달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그 구체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내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7절 봅니다.
불이 뜨겁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건 지식입니다. 불을 뜨겁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만져보면 알죠. 아, 불이 뜨겁구나. 지식적으로 알게 되죠. 또 불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서 명철이죠. 불을 한번 잘못 사용하면 집안을 다 태울 수도 있고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어요. 그 명철입니다. 불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불을 이해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정말 좋은 분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또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심판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겠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해하는 것, 그게 명철이겠죠. 또 지혜는 뭐예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움 속에,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겠죠.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 여기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요, 실질적인 지혜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혜이고 또 영구적인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영원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완전한 지혜가 바로 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자에게 이런 영원한 성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실질적인 지혜, 영구적인 성공을 주는 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에게 준다는 거죠.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방패는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럼 행실이 온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8절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네,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 정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오늘 행실이 온전한 자란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어야 하고 또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그런 모든 선한 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네,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식이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듭니다. 바른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를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영혼이 기쁘게 돼요. 그리고 근신, 신중하게 행동하게 해서 또 분별력이 생겨서 그것이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이런 악한 자의 길,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욕심을 따라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를 건져내게 한다고 성경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무에 이 뿌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무는 이렇게 오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서 죽게 되겠죠. 그만큼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잘 자랄 수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만 나무는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품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성품이 잘 자라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승리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품이 정말 기본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입니다. 더 활짝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오늘 미래 학자들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게 물었을 때 29%가 창의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28%는 인성, 도덕성이 필요하다. 또 26%는 융복합 능력이에요. 융복합 능력이랑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아요. 활용할 지식들을 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융복합 능력이에요. 또 협업 능력, 협동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컴퓨터 능력이 중요하지 않냐? 그건 9%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올수록 필요한 건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오늘 성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미래 학자들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성품의 교육입니다. 성품 속에 모든 지혜가 있고 성품 속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함께 일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건강하고 우리 내면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여기서 창의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창의성도 올라오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힘도 나오고 이런 공감하는 능력들, 이해하는 능력도 나오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이 다 이 내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밖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 밖에서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뀝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근본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되,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읽되 내가 무엇을,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명령하신 무엇인가를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하나, 기도할 때 내용이 중요합니다. 맨날 돈만 구하고 필요한 뭐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지식,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짖고 간절하게 돈을 구하는 것처럼, 보물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과 공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걸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는 삶, 영원한 승리를 주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육,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